이제 전도회가 며칠 안 남았죠? 한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에 약간의 부담들이 있으시죠? 어떻게 소개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끌고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되나? 그런 염려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말씀들과 그리고 전도에 관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으며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를 하려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죠. 그 열정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느끼는가이지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하여 경이로움을 느끼며 그 위압감에 젖게 된다면 우리는 저절로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에 대한 눈길을 갖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적극성과 애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도 함께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자 된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무서운 흉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들을 받아들이거나 깨닫거나 이해하거나 인정하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교리를 암기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숙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됐죠. 어떤 신학적 이론을 우리가 안다고 할지라도 만약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지 못하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 삶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희석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단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느낀 바를 말하고 내가 만난 것을 전달하며 내가 기뻐한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천하에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삶의 방법이나 어떤 가치를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를 결코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없는 자는 구원을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단순한 공식이죠. 감사하게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만왕이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 것이에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것이 어떤 세상의 제도를 바꾼다든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서 올바로 살아가는 정신과 방법을 깨우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흘러올 때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천하의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하의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난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똑같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나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나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도 그들이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데는 오직 단 한 가지의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자일 뿐이에요. 흑암 가운데서 방황하는 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창세기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뒤에 말하기를 이 땅, 그 당시 이 땅이 모두 흑암으로 덮이고 어둠이 세상을 뒤엎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중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요. 흑암이 세상을 덮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 삶이 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질서가 들으며 생명이 들을 수 있는 것에는 하나님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죽은 지구에 생명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어요. 가치가 있게 생겼습니다. 의미가 있어졌어요. 어떤 길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지구는 창조됐고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졌고 그렇게 우리는 하루를 살 수 있는 이유와 그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것이 창세기 내용입니다. 나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놀라우신 희생에 의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이 생각을 깊이 마음속에 품고 매일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누군가에 대하여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김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르기 시작하죠. 그것이 기도가 갖고 있는 위대한 힘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형성되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다 소망 없이 철저하게 잃어버린 자들이죠. 그런 사실을 깨닫기까지 인간은 그 어떤 인간도 변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에 대해서 중압감을 갖기 시작하죠. 내가 사랑하는 남편, 저 사람이 참 친절하고 착하고 가정을 위해서 성실하고 단지 좀 사랑을 표현하는데 둔감하고 집안을 정리하는 일에 좀 게을러서 문제지 모든 게 마음에 들어서 아주 같이 사는데 행복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것은 아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절망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며 그가 나에게 지금 행복을 주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와 나는 영원히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결국은 이별로 향해 치달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런 절박한 감정,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원히 멸절당한다는 생각,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삶을 이해도 하지 못한 채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죽어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슴을 찢는 슬픔이 되지 않는다면, 내 지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의 삶에 고통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것은 뭐를 말하냐면 내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칼로 베더라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연탄불 위에 앉아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장 큰 저주이죠. 똑같아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오늘 하루 기쁨이라는 걸 맛보지 못하고 그리고 은혜 충만하다는 것이 뭔지 맛보지 못한 채 또 하루를 잃어버린 채 지나간다는 것은 너무 큰 슬픔이에요. 너무 큰 고통입니다. 그에게 저주가 오늘 하루도 가득히 임해서 처절함 속에 살아가는데도 내가 그걸 보고 덤덤하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그때는 나는 더욱더 기도의 전에 달려가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께 다가가게 된 그 은혜를 찬양하고 또한 내 곁에 사는 누군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울며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 두 가지가 함께 대하는 것은 그 행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누군가를 생각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휘저 돌아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죠. 오늘 이주찬 형제가 우리에게 좋은 유익한 정보를 줬죠. 바이타민, 무기질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일찍부터 야채와 과일을 먹게 될 수 있는 좋은 기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건강함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혜택에 들어섰다는 걸 배웠죠. 그런데 그걸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만일 혈액이 없다면 그 엄청난 바이타민이나 혹은 탄수화물을 먹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 포도당이 당분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열량을 주거나 혹은 우리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나 이산화탄소를 내주거나
혹은 열량을 얻는 데 필요한 산소를 당겨서 받는 일에 있어서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피가 없다면 비타민도 쓰레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단백질도 쓰레기입니다. 피가 없다면 교회를 위해 우리가 어떤 봉사하는 것도 의미를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피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생명이 무엇인지 느끼며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죠. 그래요. 손과 발이 머리와 피부가 서로에 대해서 함께 있음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건요, 피 때문입니다. 피가 그 모든 것들을 서로에게 연결해주고 전달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동일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살아 숨쉬게 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이 피처럼 내 안에서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물은 방향성이 있어서 흘러가야 돼요. 심장이 역동해서 흘러가게 하든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그 중력에 의해서 흘러내려가든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에 대한 마음 아픔과 불쌍히 여김과 애달픔으로 인해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내가 그 일에 어떤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어떤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려 하실 때 내가 도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그리고 쉬지 않고 그를 쳐다보고 손과 발을 움직이려고 할 때 비로소 피는 도는 겁니다. 모든 교회 활동이 의미가 있어지죠. 내가 드리는 헌금이 비로소 가치가 있어집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미를 드리는 것이 비로소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이 아니라 나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열렬히 애타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기도를 통해서 형성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애타게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그들의 사정과 처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촉각이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열정이 내 열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처에 들어가서 기도할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사랑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어떤 선교사분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 이제 동영상을 틀어서 열심히 듣는 걸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온라인 전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할 수 있는지. 근데 그 말씀을 듣다가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X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야? 낯선 사람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친지, 나의 이웃에게 내가 손이 만져지고 눈으로 바라보며 호흡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눌 수 없다면 내가 그런 전도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 가치가 있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살과 살이 닿는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과 손이
손과 손이 닿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은요 접촉해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물이 갑자기 천안에 있다가 뿅 하고 날아가더니 부산에 가서 흐를 수는 없는 거예요. 천천히 천안을 적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대전을 적시고 그리고 대구를 적시고 부산으로 내려가야죠. 적시고 흘러내려가고 적시고 흘러내려가다 보면 모두가 다 적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전도를 하기 위해 애쓰지 마시고 나와 가장 가까운 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는 것을 키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치달아가고 있는데 내가 오늘 편하게 잠을 잔다면 그것도 죄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야 돼요. 기도 속에서 매일 울면서 방법을 알려달라고 울부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요. 그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되죠. 1988년 어느 TV에서 워싱턴에 있는 어느 대학의 학생들이 데모하는 장면이 이제 중계됐습니다. 대학은 그 갈로댓 유니버시티였는데 2만 1,000명의 대학생과 교직원을 갖고 있는 세계 최대의 농아학교였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 해설자가 이제 왜 데모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니까 대학의 총장을 선출하는데 학생들이 데모를 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총장을 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총장을 달라고 그들이 커다란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데 그 피켓은 딱 한 글자로만 써 있었습니다. 모든 피켓이 There is no interpreter. 우리에게는 중간 매개자가 없다. 통역자가 없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처지를 함께 공유하고 그거를 알려줄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심하게 데모했고요. 대학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대학을 발전시키고 부흥하게 하고 그 커다란 꿈을 가져서 목표를 통해서 몇십 년 뒤에 얼마나 크게 확장을 시킬까에 대해서 꿈을 갖고 있었는데 대학생들은요 단 한 가지만 소망했어요. 우리를 아는 사람들, 우리의 사정을 느끼고 이해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다. 그래서 결국 싸움에서 그들이 이겼어요. 그들은 행정에 탁월한 사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일 사람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란 건 하나였어요. 체휼할 줄 아는 자, 공감하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결국 이 사회가 이 대학생들의 끝없는 데모에 항복했습니다. 그들의 꿈을 포기하고 같은 농아인이었던 킹 졸던이라는 사람을 총장으로 세웠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요, 기별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픔을, 그 사람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절망을 느끼고 나누며 공유하고 알려주려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처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공항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가셨는데 공항에 가서 보니까 참 별 종류 사람이 다 있어요. 촌딱 같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폼딱이 나는데 아주 그 정남이 떨어진 그런 사람들부터
다양하게 바라면서 쟤는 그 사치가 때처럼 덕지덕지, 그러니까 두껍게 바른 화장처럼 됐네, 보기 싫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비판하면서 지나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이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머리를 탁 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얘야, 골드나, 쟤는 위선자가 아니고 이기주의자가 아니고 욕심꾸러기가 아니고 내가 위에서 내 생명을 바친 사람일 뿐이야. 이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그 회개를 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저 사람들을 평가했어요. 쟤는 3할 2푼을 치는 애구나. 쟤는 2할 1푼을 치는구나. 쟤는 맨날 헛방이지. 쟤는 삼진왕이야. 이렇게 생각하던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대상이야. 그런데 아직 그 귀중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죽음 가운데서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그 길로 치달아 달려가고 있어. 그 끝이 어떻게 될까? 그 삶이 우리의 생각을 채우게 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지 마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 지금 이 시간부터 집에 가시면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우선 내가 그분의 사랑을 그만큼 느끼는지를 생각하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어쩌면 여기에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왜 들어왔는지 아세요? 왜 죽음이 들어왔죠? 왜 절망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려는 행동을 멈추고 내가 무엇인가 해서 내가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했어.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 지금 전진해 나가고 있어.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철학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철학만 주고 있습니다. 너는 인간이고 너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시간만 주어지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열심히 살아. 최선을 다해. 힘을 내. 사람들과 관계를 좀 더 멋지게 만들려고 노력해. 그 결과는 지옥불입니다. 유황불밖에 없어요. 하와가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그 삶으로 돌아가야 되죠? 최근에 어느 목회자가 하는 그 글을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제 싸구려 복음주의는 사라져야 되고 나이 많은 목회자들이 떠나고 신진 젊은 목회자들이 율법의 중요함과 율법의 가치를 온 세계에 기체를 날려야만 된다.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글을 목회자 그 게시판에 계속 올려요. 제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도록 세상이 바뀌는가? 아니에요. 그건 새신조가 아니라 하와 때부터 시작했고 아담 때부터 시작한 범죄입니다.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싶으세요? 은혜가 무엇인지 그 풍성함을 맛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 때 내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불행하며 비참한 것인지를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어떻게 내가 맛보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가 나의 삶을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제서야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애달파하는 마음을 갖고 그가 영원한 죽음과 고통에 가는 것이 얼마나 그 통증이 심한 비참함인지를 깨닫기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느껴야 됩니다. 해리 윈스턴이라는 유명한 보석 판매자가 있었어요. 세계적인. 근데 이제 가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점원들이 있고 한 손님이 이렇게 다가와서 보석 그 판매대 쪽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이 해리 옆에 있는 분이 막 열심히 보석을 꺼내서 그분에게 맞는 보석을 설명을 막 해주는데 너무 한복할 만큼 멋지게 설명했어요. 근데 그분이 손님이 듣다가 참 좋은 보석이군요. 근데 제가 찾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되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자 해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을 불렀습니다. 저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제게 기회를 주셔서 저와 함께 이 보석을 한 번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소개했던 보석을 자기의 손에 이렇게 올리고서 그분에게 보석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그분이 그 보석을 사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는데 5분 전에 나는 분명히 이 보석을 사지 않기로 결심했었고 그리고 이 보석에 애착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내게 애착이 생겼죠? 그래서 해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저분은요 아주 실력이 많은 분입니다. 그분은 보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흥분시킬 수 있는지 나중에 얼마나 큰 가치로 변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저는요 이 보석이 좋습니다. 저는 이 보석을 사랑합니다. I love it 이라고 말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애정이 있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이 아이가 누군가 진정한 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의 삶의 전 소원이 되었고 그것이 그를 움직였으며 그 사람이 그 보석을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도록 합시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바로 이런 정신과 이런 정서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것에 젖어 있는 나에 의해서 흘러가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빛이 어둠을 뚫고 온 사방을 열기와 빛으로 덮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열기만이 그것을 닿는 것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빛만이 그것이 부딪히는 것을 환하게 만들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별로 알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 믿는 것을 싫어하거나 증오하거나 경멸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교회교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성경 들고 성경 읽어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 활동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남편에 대한 애정은 없어요.
집에서 봉사하거나 희생하거나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남편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반찬을 만들까 하고 막 고민하면서 김치를 요리 만들어보고 조리 만드는 관심이 없습니다. 매일 신경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 가서 활동하고 누군가 만나고 그리고 성경 읽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지옥 가운데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별 관심이 없게 대한다면 그거는 전적으로 내 잘못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그 사랑의 가치를 내가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내가 처절히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 느낌대로 내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살이 베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교회 가서 헌신과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내가 먹은, 내가 호흡한 그 분에 대하여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것을 누군가와 함께 공유하려는 것이죠. 그 정신이 내게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정신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셔요. 그분이 전도를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게 충분한 능력을 주셔서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열정과 고귀한 희생정신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전달자가 전달하지 못한 거죠. 헨리 폴드가 엄청 부자죠. 세계적인 거부가 어떤 거대한 대형 보험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보험사 대박 쳤어요. 그 소식을 신문에서 본 다음에 친구가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폴드한테 가서 물었죠. 헨리, 너 이 보험 체결했다는 거 맞니? 맞아, 내가 체결했지. 아, 그랬구나. 근데 왜 나한테 보험을 체결하지 않았니? 이 친구가 보험 판매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자 헨리 폴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너는 내게 말하지 않았어. 단 한마디였습니다. 너는 내게 말하지 않았어. 성도 여러분, 아픔을 말씀하세요. 고통을 말씀하세요. 이기려 하지 마시고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옮기려 하지 마시고요. 그 마음을 공유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애절함을 갖고 계셨는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내가 느끼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감사함과 세상을 이길 힘과 믿음과 인내와 소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게 전달입니다. 그게 전도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교에 빠지거나 사교에 빠져요. 우리가 수많은 그 기사를 통해 그걸 봤습니다. 왜 빠졌죠? 그들이 슬퍼하고 그들이 외로워하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했을 때 그 고통을 누군가가 이해하고 알아주며 손을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사교로 갔어요. 그들이 이단으로 갔습니다. 이런 이유는 하나, 손을 잡아줬고 마음을 이해해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나아갈까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생기기를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에 대해 아픔이 내 안에서 절절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절절하지 않거든 울면서 기도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생길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거든 하루를 생각할 때 그에 대한 아픔과 연민이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행동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서 그것이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천천히 내 안에서 돌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흘러가기 시작하겠죠. 이제 곧 전도회가 시작할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될 때가 다가오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분이 내게 이루셨던 그 위대한 일들에 대하여 먼저 느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이에 대한 아픔이 내 안에 있도록 먼저 만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